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출애굽기가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 시대가 있어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지요. 시작을 칭의라 하고 과정을 성화라고 하고 완성을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가 중요한 거는 출애굽기는 1장부터 12장 총 40장 중에 1장부터 12장 약 30%가 칭의, 로마서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죄인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의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리고 로마서 5장부터 16장까지가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13장부터 40장까지 로마서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약 70%의 분량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주기 때문에 중요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구원의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은 3장 7절 8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앞으로 너를 통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 약속대로 이루시죠. 그래서 이 7개의 동사를 가지고 출애굽기 전체 40장에 되는 출애굽기를 한 장의 큰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 3장부터 11장은 내려가서, 12장은 건져내고, 13장부터 24장은 인도하여, 25장부터 40장까지는 데려가려 하라. 특별히 3장부터 24장 인도하여는 세 가지 장소로 3단계로 인도하는데 첫 번째 13, 14장은 홍해 앞으로, 그리고 홍해를 건너 15장부터 18장은 광야에서, 그리고 마지막 광야 도착한 장소가 시내산이었죠. 시내산에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 앞에서. 그럼 각 키워드를 살펴볼까요? 1장, 2장 보고 듣고 알고는 고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죠. 우리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요청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입술을 여시길 바랍니다.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어렵게 배워가지고 그러는데 기도는 쉬운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만나주세요. 요거를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누구를 통해 찾아오세요? 사람을 통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높이 교육으로 우리랑 비슷한, 그러나 우리보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이 구원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언약의 피, 바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죠. 이것을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고요? 믿으라고요. 너무 쉬워서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그대로 수용하기만 하면 신수감수,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살아요. 구약에 불뱀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려 행하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냐고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가지고 독사죠, 독사. 사막의 독사니까 방울뱀이었을까요? 사람들을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구리, 노수로 이 불뱀 모양의 형상을 마치 십자가 모양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다루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쳐다보기만 하면 산대요. 그걸 믿으라고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비싼 약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걸 쳐다보기만 해도 산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쉬워서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요. 여기까지는 참 쉬워요. 왜 쉬워요? 내가 할 게 별로 없거든요. 나는 그냥 쳐다만 보면 돼요. 아멘, 믿습니다 만 해도 돼요. 왜? 여기까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영역. 하나님 영역. 하나님 영역이 있으면 누구 영역이 있을까요? 내 영역이 있겠죠. 이 내 영역을 훈련하는 것이 인도하여예요. 인도하여 여기는 내 영역이에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이후는 하나님과 나와 공동 영역이에요. 로마서로 말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누가 하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러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려면 뭐가 준비돼야 돼요? 내가 준비돼야 돼요. 그 내가 준비돼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이죠. 그게 준비되니까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내가 공동 영역에서 승리하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팍팍 밀어주려고 해도 누가 거절해요? 내가 거절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백전백승이 아니라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게 인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으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다르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다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요. 너무 어렵게 알려주면 어렵겠죠.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홍해에서 세 가지 언약을 맺게 돼요. 세례 언약을 맺을 때 자기를 부인하기.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부르잖아요. 나의 주, 나의 로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 그걸 세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것을 다 하나님 거예요. 원래 이거 다 죽었어야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가지고 하나님을 살려주신 거,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 무교절을 지키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바로가 주는 거 먹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먹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데 40년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겠습니다. 기도 생활이거든요. 계속 고집 부리면 40년이 지나도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입만 열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가지 결단을 한 후에 이제 이 세 가지 결단대로 실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 말하면 이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습관으로 장착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세요. 안 넘어가지네요. 훈련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포커싱, 로드십, 이 세 가지 결단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광야 훈련에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여기가 이제 생활 훈련, 기본 훈련, 기초 훈련 이런 주제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신수감손의 마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적이 있죠. 씨를 뿌리시는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농사 기술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벽해요. 하나님은 완벽한 농부세요. 철을 따라 어떻게 농사를 지는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씨,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종자는 가장 좋은 것을 남겨요. 가장 좋은 것으로 종자를 삼으셔가지고 그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농부에게 있나요? 씨에게 있나요? 아니면 땅에게 있나요? 땅에게 있죠.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농사 짓는 거, 씨를 준비하신 건 누구 영역? 하나님 영역. 그럼 그 땅을 기경하는 것은 누구 영역? 나의 영역이에요. 나의 영역. 근데 이 나의 영역이라고 하니까 내가 막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갈아엎어 주세요. 이것만 있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냅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어떻게 돼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지면은 흙이 없으니까 뿌리를 못 내서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면요 그 가시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자라지를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가 중요하다? 땅이 중요하다. 근데 이 땅,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영역? 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요. 그래 하나님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실 수 있었지만 3장부터 11장에서 직접 찾아오시지 못하거든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왜?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오시면 죽어요. 죄인은 죽어. 계속 고집 부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려고 찾아오시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까지. 그것을 신뢰하고 수용할 때까지. 근데 이 수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용. 왜 안 돼요? 돌밭 같은 우리의 돌덩어리가 하나 있는 건데 이 상처받은 우리의 쓴뿌리라고 말하는 감정 말이에요. 상한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푹 찔르는 생각들 있죠. 막 생각. 인간관계 막 이런 데서 쟤는 꼴보기 싫어, 쟤도 싫어, 막 공격하는
날카로운 우리의 언어들 있잖아요. 거룩한 입술이 돼야 돼. 조동아리가 돼가지고 막 조사버리잖아요. 그런 날카로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들이에요. 이것들이 정리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씨 뿌려봐야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아엎는 거죠.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은 항상 밖에 있어. 그러다가 나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은사를 주세요. 뭐 초능력인가? 그러면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탁 나의 무기로 와가지고 야 하고 필요 없어졌어. 그럼 성령 좀 잠깐 나가 계세요.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광야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받은 그런 감정, 우리의 왜곡되어 삐뚤어진 날카로운 우리의 생각들과 마치 칼 같은 우리의 언어들 말이에요. 막 언어로 막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광야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와, 신의 산이 열려요. 신의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야. 그런데 딱 마음을 먹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심플하네.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뜨면 가, 멈추면 스탑, 고 스탑 두 개밖에 없어. 해, 하지마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라는 대로 했더니 다 풀리는 거예요. 이걸 광야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면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잘 안 하다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동탄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동탄에 올라가더니 평균 연령 6, 70대 인생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고 진짜 광야가 무섭다는 걸 다 아신 분들은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평신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와서 배워요. 그 말씀을. 이제 안 거죠. 이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 해결 안 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걸 안 거예요. 광야 40년 돌아보고. 근데 저희는 아직 안 돌아봤잖아요. 지금 돌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광야는 재미없어요. 빨리빨리 통과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딱 마음만 먹으면 신의 산이 열리는 거예요. 광야는 딱 마음 먹기예요. 근데 그 마음 딱 먹는데 40년이 필요하는 거예요. 딱 마음 딱 먹어버리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동안에 나의 상처받은 나의 감정들, 나의 왜곡된 생각들 때문에 말씀이 삐뚤어지게 보인 거예요. 내가 취소 선택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것만 할렐루야 하면 나한테 싫은 건 너, 이거는 우리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상, 가치, 기준, 원칙, 철학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꿨더니 내 가치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했더니 나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안 나가 성도들. TV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뭐 그런다는 거죠. 예, 이 가난한 성도들 굉장히 위험해요. 혼자 그렇게 독학하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성막 안 만드셨을 거예요. 교회 안 만드셨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어제 이제 토요 기도회 때 그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쓰레기 신학자예요.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는 쓰레기 같대요. 혼자서. 그런데 그런 쓰레기 같은 나도 여러 명이 같이 모이니까 교회가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알바니아를 가게 되는데 알바니아의 박혜전 선교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푸라기 하나로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그 지푸라기가 모여봐요. 그 지푸라기를 모으면 집신도 되고요. 머리에 쓰는 것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그게 더 많이 모이면 지붕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두셨다는 거죠. 왜? 이 공동체 속에서 그 이디언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함께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서로 밀어주고 매일 예배 매일 교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전체 구조를 놓고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광야예요. 제1 광야는 여기죠. 그래서 아마 가정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1번 광야가 엄청 셌을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들고 교회로 나오는 거죠. 근데 모태 신앙이신 분들은 할렐루야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저도 저희 할머니의 그 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1장 2장의 이 부르심을 위한 고난이 거의 없어요. 뭐 어렸을 때 좀 아팠다, 몸이 좀 약했다, 뭐 그런 정도? 뭐 기가 막힌 고난은 없어요. 막 자동차가 막 두 바퀴 구르고, 막 천재집에 막 일어나고, 막 집안이 폭삭 망했다가 다시 뭐 일어나고, 그런 고난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1세대들이신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 첫 번째 고난은 패스하는 거예요. 쉽게. 근데 이제 두 번째 고난이 있어요. 부르심의 고난 말고 여기 성장을 위한 고난. 광야 그 말이에요. 이 성장을 위한 고난이 이 광야, 두 번째 광야. 근데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이 광야 훈련은 1년짜리였어요. 출애굽하는 것까지 다 계산해도 1년 반짜리 코스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는데 한 6개월 걸리고, 그리고 마지막 또 출발하기 전에 레이기 특강도 하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할 때까지 한 1년 반밖에 안 걸렸거든요. 1년 반 만에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2정탐권을 파송했다가 최악의 선택을 해버려요. 원망불평.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0일 정탐만 날수를 1년씩 계산해가지고 원망불평 하루 할 때마다 1년씩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38년 6개월 너희들은 더 복습하고 와야 되겠다. 40년 동안 뱅글동물. 그런데 더 큰 충격은 1세대들은 다 죽었다는 사실이죠. 40년이 지나도 해결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근데 거기에서 출애굽 2세대들은 변화됐어요. 그리고 100%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훈련 1년짜리로 통과할 것인지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 것인지는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근데 그 책임도 누가 져요? 내가 져요.
왜? 이것은 누구 영역이니까? 내 영역이니까. 하나님 영역이 아니에요. 내 영역이에요.